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그 특송을 듣는데 굉장히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거 노래 파일만 따로 목사님들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목사님. 가사도 좋지 않아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특히 하나님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잘 기억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고 아주 우리 목사님들이 잘 노래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입니다. 요절 10장 21절 읽겠습니다.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큰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알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곧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은가?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현재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모세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 하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즉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을 반대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허락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 당시에 사람들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여자를 보호하고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특히 더 그런데 함부로 이혼하는 것은 결혼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창세기 말씀에 기초하여 결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왜 사람이 이혼하면 안 되는가 말씀합니다. 6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이혼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수님은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임을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이혼은 한 몸을 둘로 나누는 살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부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것을 한 몸을 나눠버리는 거죠. 이혼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결혼의 진리를 알 때 한 몸을 둘로 나누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한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결혼의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니라. 결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볼 때 특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가장 좋은 아내고 가장 좋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 대해서 상대적인 생각, 더 좋은 남편이 있을 텐데 또는 더 좋은 아내가 있을 텐데 이런 상대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절대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들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좋은 배우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귀하게 여기고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는 숫자를 셀 때 사람 숫자에 넣지 않았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 즉 예수님의 축복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의 축복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가 말씀합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 즉 받아들이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말을 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어린아이처럼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고 단순하게 잘 듣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즉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반면 교만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온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겸손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본문의 이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고 단순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2절을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였어요. 또 20절을 보면 비교적 율법을 잘 지킨, 계명을 잘 지킨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그는 관리였습니다. 이런 그는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생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7절 영생 얻는 것을 23절에서 2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26절에서는 구원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존재론적으로, 질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영생은 죄를 지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몸,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차 우리가 변화될 부활의 몸이 바로 영생의 몸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죄짓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다음으로 영생은 질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어떤 풍성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사랑. 사람의 사랑은 한 1년 사랑, 2년 때부터 사랑 안 한다거나 영원하지 않죠. 그죠? 변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그런 사랑, 또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긍휼, 또 자비, 선하심, 신실함, 이게 이제 하나님의 풍성함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원 무한 불변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받아서 누릴 때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의 도우심과 그의 선하심, 그의 신실하심을 내가 누릴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겠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결핍이 없어요. 참 만족이 있는 거죠. 본문의 부자 청년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좋은 인간 조건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이런 영생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젊은 날에 많은 재물을 소유했고 관리가 되었고 또 게다가 비교적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인간 조건은 오늘날 사람들이 대학 부러워하죠. 정혜빈 자매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재물이 많아요. 또 사법고시 행정고시 고시 합격해서 관리가 됐어요. 또 되게 도덕적이에요. 별로 깨끗해 사생활이. 또 율토 계명을 잘 지켰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인간 조건을 소유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긴 했지만 그는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평안, 참 행복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영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소유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좋은 인간 조건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간 조건을 소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이 있지 않을까, 영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이건희 돌아가신 회장은 가장 부자였는데 영생이 없잖아요. 영생이 없으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재용 형제 영생이 없으니까 그런 안 좋은 불법적인 주사 맞고 막 그러잖아요. 돈이 많은데도. 많은 재물이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좋은 인간 조건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부자는 좋은 인간 조건을 소유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즉 참 기쁨과 참 만족, 참 평안, 참 행복, 한마디로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라면 알 것 같아서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묻는 겁니다. 그는 현재에도 또 앞으로 장래 내세에도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그 부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또한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또한 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부자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없죠.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부자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는 선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켰다는 생각이 있었고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기준으로는 지켰는데 영생이 없었던 거죠.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계명을 지켜서 영생 얻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예를 들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가 영생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원죄로 인해서 남에서부터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곧 계명을 다 지키는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계명을 다 지키면 100% 지키면 영생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다 지키는 방식으로 영생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에, 즉 사람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위, 즉 계명을 지키는 건 선한 거죠. 그러나 이런 선한 행위, 즉 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영생 얻는 것,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즉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계명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부자가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것과 그래서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계명을, 사람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과 또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그에게 말씀하셨고 10계명 중에서도 5째부터 10번째 계명을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웃 사랑과 관계된 계명을 말씀하시므로 그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가 선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생, 구원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본문의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 증언도 안 했고 속여 빼앗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은 선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즉 그가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본문의 부자는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예를 들어 5제부터 10번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부자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부자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니까 부자는 나는 다 계명을 지켰다는 거고 예수님 너 그렇지 않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부자가 계명의 참뜻, 즉 이웃 사랑을, 그러니까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참뜻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이웃 사랑을 이 부자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또 실천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10계명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계명을 안 지킨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부자의 많은 재물이 그가 영생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도 얻고 그의 많은 재물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다른 건 양보해도 재물을 양보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그는 자기 재물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21절 말씀한 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너 그렇지 않다. 또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있지 않냐. 너가 정말 이웃 사랑했다면 너의 재물로 이웃을 섬겼어야 하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과 너의 그 많은 재물이 도리어 네가 영생 얻는 것을 막고 있다. 너는 영생 얻고 싶으면서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재물을 너는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영생 얻을 수 없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것을 이제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한 그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단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가 그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의 선행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키는 방법으로 영생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에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부자 네가 갈망하는 그 영생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통하여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영생이 있으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너가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크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그 결과 의롭다함, 의와 영생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주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네. 참 만족과 기쁨을 얻죠. 그리하여 불만족이나 결핍 대신에 참 만족, 기쁨, 행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사라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의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영생은 부자와 관리라는 좋은 인간 조건을 수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데 근심이 됐어요.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슬픔과 근심도 컸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참 만족, 기쁨, 행복을 얻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진 그의 많은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영생이냐 재물이냐라고 할 때 그는 영생 대신에 재물을 선택한 겁니다. 이는 그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이 없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는 영생을 얻기 원하면서도 재물에 집착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자는 영생, 구원이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죠. 그가 재물을 놓지 못한 것은 그는 누가 뭐래도 물론 영생 얻고 싶긴 했지만 영생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생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영생은 재물이든 사회적 지위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나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영생보다 더 가치가 있거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누구보다 돈의 힘, 돈의 능력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돈이 주는 편리함과 화려함과 돈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영생을 얻으려면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돈의 힘은 엄청납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편안함을 주고 화려함을 주고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돈은, 사회적 성공은 영생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부자는 돈의 힘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이 많을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 얻는 것이 심히 어렵습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부자가 부럽지 않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의 불가능하다. 부럽지 않죠?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심히 놀라 말합니다. 그런즉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록 아주 돈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그에게 일하시면 자기가 집착하고 의지하는 돈이 결코 자기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주와 복음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소중한 재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그거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어떤 점에서 더 돈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돈의 힘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돈, 재물에 집착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돈에 더 매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돈의 한계를 깨닫게 하실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재물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 자매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린다는 것은 주님과 복음 역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버리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버린다는 게 아니라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재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또는 가족을 우상 숭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가족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재물의 우선순위를 두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물이 아니라 가족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 재물, 사회적 성공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복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주님과 복음의 우선순위를 둘 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재물이나 가족이나 사회적 성공에 우선 하나님보다 그 주님보다 가족이나
돈이나 사회적 성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 재물이 많은 사람과는 달리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가족과 재물을 포기한 사람은 박해를 겸하여 받되 자기가 포기한 것에 100배나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가족을 100배나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가족 복음화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 물질적인 부유함도 주실 수 있겠죠. 그걸 배제하진 않지만 적어도 영적으로 100배나 영적으로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가족을 버린 자는 영적인 가족들을 100배 또 영적인 부유함을 100배 받게 되고 또 주께서 때로는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부유함도 주실 수 있겠죠. 적어도 영적인 부유함은 100배 받습니다. 무엇보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재물을 버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100배나 남는 장사입니다. 영생을 얻고 영적 가족을 100배나 얻고 또 영적인 부유함을 100배나 얻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먼저 된 자라는 말은 첫째라는 뜻이고요. 나중된 자는 말은 말째, 꼴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말째,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든다면 부자는 원래는 첫째였던 거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많은 것을 얻었어요. 첫째였던 부자가 그가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지금은 말째, 즉 꼴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12제자가 지금은 첫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첫째가 말째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말째가 첫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많은 돈이나 또는 사회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 즉 영원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의 도우심, 그의 은혜, 또 그의 선하심, 그의 신실하심을 누리는 그리하여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기 원하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죠. 그러나 영생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영생보다 돈이나 사회적인 성공 등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포함하여 사회적인 성공이나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생보다 더 가치가 있거나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심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고 제자들처럼 영생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만족 행복을 누리는 영생이 최고로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생을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결혼의 진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수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돈이나 또는 사회적 성공 등이 영생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영생의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